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적 인격을 갖춘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주 고상하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께 올인했지요. 오늘 그래서 저도 좀 고상한 아주 차원 높은 그러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주셨지요. 인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갖추고 품격을 갖추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인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될 인격 앞에 사람이 갖추어야 될 그 품격 앞에 더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사람은 신앙적 인격을 받았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원이 높은 삶이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말씀은 시편 우리가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편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인간을 낳았다는 그 말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앙적 인격을 주셔서 너는 신앙적 인격을 가졌다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그렇게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복에 복을 더한 것이고 이 세상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거기에 신앙이 없으면 아버지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 간의 품격은 가지고 살 수 있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신앙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여 주여 하지만 올바르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23절에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크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그거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맞지만은 이 말씀을 좀 더 크게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자, 영접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던 성령이 사람의 딸들과 죄인들과 살을 섞고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때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삶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같은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희락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우리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또 다시 쉽게 표현하지만 내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믿어도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여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모두가 삼위의 하나님이지만
그 살아계신 분들을 우리는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를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차원 높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런 고차원적인 삶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우상에게 가서 비나이다 뭔가 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짓거리들이나 했지, 내 죄의 문제나 내 본질의 영적인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어서 죄의 괴수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왕 예수 믿는 거 똑바로 좀 믿자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지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심으로써 결국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과 악에 알게 하심으로써 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더 이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 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가 믿음 없이 신앙 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믿음에 서지 못하면, 내가 확실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성령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말씀하시지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내가 세상을 이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나서 돈도 좀 벌지, 어떻게 좀 해서 해보지, 뭐 기술도 좋겠다, 여러 가지 재능도 많은데 잠깐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염려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네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삶이 어렵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늘 생겨서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염려 걱정도 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사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답이 없었던 그러한 문제도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해결되어 있더라고. 누가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6절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적 인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적 인격이 세상에 죄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신앙이라는 자체를 자꾸 무너뜨리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빼앗아 갑니까? 세상의 쾌락 쪽으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잘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있는가? 대부분 내 몸이 원하고 내 몸이 기뻐하고 내 입에 들어가는 입이 맛있다 할 때까지 우리는 심부름하고 종노릇합니다. 내 몸이 좋은 것을 입고 이쁘다 할 때까지 여기저기 쇼핑 다니면서 헛된 돈을 쓰며 헛된 시간을 보내면서 몸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가 가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쾌락도 마찬가지지요. 탐욕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관심도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고차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 주실 하늘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이 땅에 낮은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고차원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셨지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23절에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서서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무슨 불법을 행했습니까? 21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인생의 삶 하나님이 언제 불러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영적인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서 아무리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이를 갈아도 그것은 돌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지금 이 시간에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늘 사단에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손에 지음받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신앙적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이끌려 지옥과 갈 삶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또 두 번째 하나님이시요 나는 백성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나는 그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삽니까? 살 수 없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주인이요 너희는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종으로 삼았다고 이사야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있는 종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는 제일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 내가 놓여 있는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모든 관계성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앙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신앙을 떠나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자유의지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마음껏 누릴 것은 누리라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믿음을 떠나 신앙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은 결국 마태복음 7장 23절에처럼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걸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이 살면서 주여 주여 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내 편리한 대로 내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라는 것이지요.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시간만 나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자녀 삼으려고 이렇게 너희들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감당도 하지 못할 그러한 권세지요.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께서 주여 주여 불러봤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왜?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자신에 이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아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희락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